오늘은 지경이 넓어지는 인생 시리즈 두 번째 시간. 지난주에는 아브라함 얘기를 했죠. 아브라함이 어디서?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우르가 원래는 제일 좋은 도시, 당시의 세계 최초의 도시. 그럼 거기서 잘 되게 하지 왜 시골로 하나님이 보내셨느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최고의 도시에서 어떻게 보면 최하의 시골로 하나님이 보내신 것인데,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거꾸로 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우르같이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고 위에 메소포타미아 문명, 밑에 애굽 문명, 양대 문명을 연결하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자리에 아브라함을 심으셔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렇게 복을 받는 그런 센터로 삼으시기 위해서, 영적 축복의 센터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으로 아브라함을 옮기신 거, 이게 뭐다? 지경이 넓어진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지금으로 봐도요, 전 세계 지금까지 인류 가운데 아브라함처럼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자, 그다음에 근데 오늘 이 두 번째 시간 제목이 뭐예요?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이 가나안 같이 정말 아주 작은 동네, 시골 동네에서 애굽으로 하나님이 요셉을 보내시잖아요. 근데 인간적으로 보면은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갔으니까 출세했다 그러지만은 아니에요.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렇죠? 아주 괜찮은 집안에 하나님께서 거부로 만들어 주셨던 그 야곱 집안의 제일 사랑받는 아들이었는데, 그야말로 이방인이 돼가지고 제일 힘들고 어려운 노예 생활, 그런데 들어가가지고 또 거기 더군다나 누구 집에 간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 친위 돼, 바로 왕의 친위, 군대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 집안에 노예로 들어갔으니 말이죠.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됐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우리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저 지방에서 당시의 세계 최대 강국이었던 애굽으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만방에 드러내도록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니, 역시 요셉을 통해서도 뭐예요? 지경이 넓어지는 은혜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렇게 지경이 넓어지는 은혜를 입은 이 요셉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느냐 하는 겁니다. 첫째로, 자, 이 요셉은 남다른 게 있어요. 뭐예요? 꿈꾸는 신앙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19절 말씀에 보면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누구를 가리킨 말이에요? 요셉입니다. 근데 여기서 서로 이르되 서로 말해 누구예요? 요셉의 형들입니다. 형들이 말을 하는데 야야야, 저기 저 꿈쟁이 옵니다. 꿈쟁이, 이렇게 하는 얘기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 좋은 표현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비꼬고 그 다음에 나쁘게 지금 동생을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 여기서 이제 요셉이 죽음에 이르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쉽게 얘기하면 별명이 뭐였어요? 꿈쟁이요 꿈꾸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요셉이 뭔 꿈을 꿨냐 이거예요. 어린 시절에 하나님께서 이 요셉이 꿈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꿈을 주셨는데, 창세기 31장 7절에 보니까 곡식 단을 묶는데, 이거 뭐예요? 꿈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자기 형들하고 그 부모님들 앞에서 있잖아요. 제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글쎄 곡식 단을 묶는데 내 단 혼자 일어서고 우리 형들의 단은 전부 저를 둘러서서 절을 하도이다. 이래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지혜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왜요? 야, 우리가 다 너한테 절한다고? 이게 진짜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리니까 철이 없어서 지금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이게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꿈을 꿨어요. 또 꿈을 꿨는데 9절에 보니까 제가 또 꿈을 꾸는데 있잖아요. 해와 달과 열한 별은 또 역시 전부 자기 형제들입니다. 그 모든 별들이 내게 절하도이다. 이렇게 또 꿈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한 번도 그런데 두 번씩이나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 11별이 뭐예요? 전부 형제들이 막내인 어떻게 보면 요셉한테 다 절한다는 이런 꿈을 꾸니, 이런 얘기를 하는 이 요셉도 순수해서 했겠지만은 어리니까 사실은 막 컸다면 이런 얘기도 안 할 텐데, 어리니까 이런 얘기를 하니 형들이 얼마나 미워하겠어요. 그렇죠? 아니 형들이
형들이 뭐 성경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너한테 가서 다 절았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사실 이렇게 꿈 얘기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혜가 없는 거지만 순수하기 때문에 얘기를 한 것인데 그러나 이것이 나중에 이 요셉과 그리고 그 가정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겪게 됩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아버지는 야, 이 녀석아 그런 얘기를 여기서 하면 어떻게 했지만은 마음속에다가 그 꿈 내용을 담아두었다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꿈을 꾸었고 이런 말을 했던 이 요셉은 평생에 이것이 뭐예요? 자신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꿈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요셉이 이렇게 꿈 가운데 살았지만은 사실은 이 요셉은 주변의 환경이 그리 좋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죠? 어떤 게 요셉에게 안 좋았어요? 그 다음 내용을 보여주시면 먼저는 이 요셉은 막내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당시에 막내였기 때문에 아버지의 특별하고도 유별난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그 자기 위의 형들은 다 다른 어머니를 통해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인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본처,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첫 번째 얻은 아들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남달리 특별하게 이 요셉을 막내이기 때문에도 사랑했지만은 그러나 이 요셉을 누가 낳았어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낳았단 말이죠. 그렇죠? 그 첫 아들이 요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달리 남달리 사랑한 것인데 이것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형제들 입장에서 더군다나 이 요셉의 입장에서는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형제들이 있는데 우리 한 자녀만 너무 유별나게 특별하게 사랑을 하면 다른 형제들이 힘들어집니다. 그렇죠? 똑같은 우리 형제인데 왜 이 사람만 특별히 더 사랑하는 건데 그러면서 사실은 이게 좋지 않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녀 교육에 아주 안 좋은 모습이 바로 편애. 그죠? 편애입니다. 그 다음 또 이 요셉은요 자신에게 있어서도 좀 성품에 어린 시절에는 문제가 있었어요. 어린 시절은 사실 공사 중이라 그러잖아요. 공사 중에 그 건물을 보세요. 뭐 여기저기 철근 나와 있고 그냥 자재가 참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릴 때는 이렇게 성장할 때는 다 부족한 점들이 많아요. 이제 좀 어느 정도 크면 갖추어지고 다듬어지고 성숙해지고 그렇게 해서 단점들이 이제 사라지고 고쳐지고 이렇게 하지만 어릴 때는 자연 모습 그대로이기 때문에 다 부족한 모습이 요셉에게도 있었어요. 뭐예요? 고자질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37장 2절에 보면 그가 요셉이에요. 그들의 잘못 누구의? 형들의 잘못을 전부 아버지에게 갖다가 다 고해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안 그래도 요셉이 미운데 또 고자질쟁이까지 이렇게 또 하니까 더 이 요셉을 미워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 또한 세 번째는요. 이 아버지가 특별한 채색 옷을 지어서 안 그래도 기분 나쁜데 야 너한테는 말이야 내가 옷을 좀 달리 입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특별한 채색 옷을 지어서 입혀주니 말이죠. 눈에 팍 띄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형들이 얼마나 시기하고도 미워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점도 역시 요셉에게 있어서는 어려운 점이었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뭐예요? 복잡한 가정 환경입니다. 왜요? 어머니가 4명이나 돼요.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 또 배다른 어머니 3분이 그 위에 또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 집안이 말이죠 얼마나 참 복잡하고 시끄럽고 문제가 많겠습니까? 그나마 하나님을 믿으니 이 정도 유지하고 있죠. 그러나 이 요셉에게 있어서는 이런 그 가정 환경이 결코 바람직한 가정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요셉에게는 모든 게 다 사실은 안 좋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딱 하나가 좋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꿈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꿈을 가졌다. 한 가지 좋은 점이 뭐냐? 바로 그것이 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그림으로 표현했네요. 곡식돈 하나가 서 있는데 나머지 단들이 다 자기한테 절하고, 그렇죠? 또 자기 주위에 태양, 달, 또 11별이 전부 자기에게 절하고, 이런 꿈, 어떤 꿈인지 이게 잘 알지는 못하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라고 믿고, 그리고 이 꿈을 끝까지 붙잡고 있었다는 거, 그렇죠? 어린 시절에 모든 것이 안 좋았는데 하나 좋은 게 있었다면은
하나님이 꿈을 주셨다는 거. 아무쪼록 이런 꿈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 가지고 매일매일을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의 부자들이란 책이 있습니다. 한상복 씨가 지은 책인데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 한국의 부자들을 다 연구를 해보니까 공통점이 있더라. 5가지. 공통점 5가지. 꿈, 깡, 끼, 끈, 꼴. 이 5가지다 이 말이에요. 꿈, 깡, 끼, 끈, 꼴. 한번 해볼까요? 시작. 꿈, 깡, 끼, 끈, 꼴. 전부 쌍기역으로 들어가는데 그렇게 한국의 부자들이 보니까 이런 공통점이 5가지를 대부분 가지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꿈은 뭐예요? 아무리 힘들고 가정 환경 어렵고 불우하고 환경이 좋지 않을지라도 어린 시절부터 항상 이 사람들은 한국의 부자들을 보니까 꿈을 가졌더라. 그렇죠? 꿈을 가졌더라. 다른 말로 하면 비전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가지고, 그렇죠? 이 비경을 가지고 항상 주님 앞에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배가 가는데 목적지가 안 정하면 이거 어디로 가겠어요? 망망대해서 어디로 가겠느냐고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고 우리들도 그렇고 비전이 없으면 살기는 살고 먹기는 먹는데 방향이 없습니다. 헛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면 더 좋겠죠. 그죠? 없으면 기도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제게 꿈을 주세요. 하나님, 제게 비전을 주세요. 그리고 교회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 비전을 가지고 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다음 2번째는 깡을 가져요. 깡. 우리 깡다고 그러죠? 이건 용기를 말하는 담대함. 없으니까 못한다가 아니라 용기와 담대함. 우리 같으면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죠. 그죠? 그 다음 3번째 끼는 뭐예요? 성실성입니다. 성실성. 그러니까 아주 성실해요. 어떤 어디를 가더라도 남보다 먼저 출근하고 남보다 늦게 퇴근하고 얼마나 성실하게 합니까? 그런 것들이 오늘날에 그 사람들을 만들게 된 겁니다. 자, 우리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겠죠. 그렇죠? 그 주신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더 잘 주님을 섬기는 이런, 부족하면 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은사가 필요하면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은사가 뭐예요? 기프트, 선물이에요. 하나님께 달라고 하시면 돼요. 그 다음 4번째가 또 좋은데 이게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그렇죠? 인간관계. 이 인간관계가 좋은 관계를 만들고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의 많은 도움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회생활 할 때.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모든 관계 중에 최고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렇죠? 세상의 모든 관계 중에 가장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고, 2번째는 배우자와의 관계예요. 그렇죠? 나머지는 또 하나님께서 좋은 끈. 그래서 이 끈은 하나님과의 이 끈이 얼마나 중요하냐.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돼 있으면 나머지 관계는 하나님이 또 열어주시고 만들어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먼저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꾸로가 안 되기를 바래요. 인간관계는 너무 좋은데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아요. 미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지금 인간관계는 좀 부족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좋아요.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원수라도 우리와 더불어 화목하게 해주시고 그 관계를 해결해 주시고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이 뭐예요? 꼴이라 그랬죠? 꼴은 뭐예요?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얼굴 모습을 말하는, 자신감이 있어요. 지금 가진 게 없어도 자신감을 가졌어요. 그리고 표정이 참 밝습니다. 그렇죠? 웃는 얼굴에 침 뱉으랴 그랬어요. 사람의 얼굴이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한국의 부자들을 보면 표정이 벌써 자신감이 있고, 그리고 표정이 참 밝습니다. 많은 사람이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얼굴이 참 중요해요. 사람이 40이 넘으면 얼굴에 책임져라,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이 얼굴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굴이 얼마나. 그래서 우리가 얼굴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이런 말이 있죠. 전 세계에서 단위 면적장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곳이 얼굴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 여성들은 또 화장품 값은 평생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예, 뭐 화장품을 하나만 쓰는 게 아니더라고요. 뭐 아무튼 서너 가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입술은 입술대로 따로 하고 눈썹은 눈썹대로 따로 하고 오래 안 되니까 또 여기다가 뭐 또 성형도 하고 머리도요. 우리 남자들은 이발 한 번 하는데 10,000원이면 충분하더라. 근데 여성들은 10,000원 가지고 안 돼. 빠마 하는데 어디가 10,000원을 합니까? 이야, 참 많이 들어요. 그러다가 또 좀 얼굴 좀 하면 또 성형이라는 걸 또 하더라고요. 근데 제 아내는 딱 보면 저 사람 눈 손 댔네. 저 사람 코를 고쳤네. 금방 알더라고요. 저는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떻게 하냐 그러더니 아이 부자연스럽지 않냐고. 벌써 이렇게 금방. 그러니 여기 손만 댔다 그러면은 또 야 그다음부터는 돈이 얼마나 많이. 그러니까 참 얼굴은 작은데 여기에 투자하는 돈이 정말 많은 거예요. 그런데도 표정이 안 좋다. 돈은 엄청 들였는데 표정이 안 좋다. 그럼 꽝이에요. 근데 얼굴로는 그렇게 잘생긴 얼굴은 아닌데 늘 빵긋빵긋 웃으면 이야 그러면 천사가 따로 없죠, 그죠? 그래서 이 얼굴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얼굴이란 말이 그럼 어디서 왔느냐? 얼골에서 왔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얼굴은 얼골에서 왔고 얼골은 원래 얼골이라는 단어에서 옵니다. 그럼 얼골이 뭐예요? 얼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 정신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꼴이라는 것은 꼴 좋다 이번에 모양을 말하는 거예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꼴값 한다는 말이잖아요. 에? 야, 너 좀 꼴값 좀 해라. 에? 꼴값 좀 그만. 이런 얘기가 뭐냐면은 얼굴값이에요. 그게 얼굴값이래. 야, 너 생긴 대로 얼굴값 좀 해. 이제 그게 이제 그런 소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얼굴, 이 얼굴의 모습이라는 게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얼굴의 모습은 뭐에 달려 있다? 우리의 내 속에 있는 영혼, 내 영혼의 모습이 내 얼굴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 얼굴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얼굴을 관리하는 것도 더 중요한 건 내 영혼의 모습입니다. 내 영혼의 모습이 어디로 나타나요? 얼굴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늘 우리가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벌써 얼굴이 벌써 빛이 난단 말이죠. 그렇죠? 왜요? 정말 미래와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 벌써 얼굴이 다른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의 얼굴을 가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영혼입니다. 내 영혼을 잘 가꾸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빛나고 얼굴이 빛나자는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요셉은 또 어떤 신앙인이었죠? 주인의 인정을 받는 신앙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39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 손에 위탁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 보디발입니다. 이 보디발의 가정총무가 됩니다. 근데 이 가정총무가 우리들의 보통 작은 가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집안 전체예요. 친위대장이니까요. 모든 나라의 왕으로부터 아니면은 그 왕궁에 있어서 잘못하는 사람들 전부 감옥에 나갔는데 그 나라의 감옥이 이 사람 집에 있었으니까 얼마나 거기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많은 재산과 또 노예만 하더라도 어디 한두 명이겠어요. 적어도 수십 명, 많게는 수백 명이었을 텐데 그곳에 이 요셉이 들어갑니다. 뭘로? 노예로 들어가요. 노예로 팔려서 이 집에 들어갑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지만은 그런데 시작을 뭐부터 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라고 처음부터 뭐 가정총무로 들어갔습니다. 천만의 말씀, 그죠? 노예로부터 들어갑니다. 그러니 노예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겠어요? 이방에서 온, 나이도 제일 어린 데다가 또 남의 나라 이방에서 또 팔려온 데다가,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나라에 대해서도 모르고 아마 여러 가지 참 모든 부분에 언어도 문제만 그럴 거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요셉이 거기 들어가서 고생한 걸로 생각하면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는 않지만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즉 여러분 우리가 주인의 인정을 받는 데는 단계가 있습니다. 단계가 처음에는 정말 바닥부터 밑바닥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가 누구 인정을 받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인정을 받는, 같은 노예 동료들, 같은 노예들에게 인정을 받아. 근데 주인이 다 알잖아요. 주인이 다 압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주인의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주인이 야,
너 내 비서 좀 해. 응? 왜요? 정직하죠, 성실하죠, 충성되죠, 능력이 있죠, 잘생겼죠, 뭐 아무튼 여러 가지. 그래서 내 비서 좀 해. 그러다가 나중에는 전체 집안을 다 말.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에서도 말단 사원부터 들어가잖아요. 말단 사원에 들어가면 벌써 그때부터 그때부터 알아보는 거예요. 왜요? 주인이 안 보는 것 같아도 주인은 눈이 100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다 봅니다. 그렇죠? 주인이 없어요. 근데 다 알고 있어요. 요셉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주인이 보나 안 보나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하니까 주인이 딱 눈에 띄는 거예요. 이리 와. 이제부터 내 옆에서 일해. 그러면서 나중에 전체를 맡겨. 더군다나 이 요셉은 뭐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단 말이죠.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 보디발의 은혜를 입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있으니 이 보디발이 얼마나 이 요셉을 참 이뻐했을까요? 그렇죠?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도 받아야 되겠지만 동시에 사람의 인정도 받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영화 한번 보셨어요? 야, 사관왕이잖아요. 그것도 대단해. 감독상, 각본상, 뭐 국제영화상, 이 최고의 상들만 4개를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봉준호 감독이 참 감독하기 전에 조감독을 하잖아요. 너무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절이 있었더라고요. 아니 2년 동안 받은 전체 월급이 450만 원밖에 안 돼. 그래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달에 20만 원도 안 돼요. 그거 가지고 어떻게 2년을 먹고 삽니까? 그래서 자기는 나 그만두고 싶다고. 그럴 때 아내가 그러지 말고 조금 더 견뎌봅시다. 그러니까 이런 그 가난한 가운데서 자기도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정도로 참 어려운 시절을 겪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 별명이 뭐예요? 봉테일이라 그러잖아요. 봉준호 플러스 디테일. 아주 섬세합니다. 어느 정도로 섬세하냐? 아니 거기에 배우들 연기를 이렇게 가이드를 하는데 전부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림을 그려서 자세하게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라고 할 정도로 아주 섬세하고요. 이번에 기생충 영화 배경이 반지하잖아요. 다른 나라에는 이 반지하 개념이 별로 없는데 참 우리나라에 어려운 사람은 반지하에 많이 살잖아요. 이 반지하에 들어가면 일단 뭐 공기 순화가 잘 안 되고 눅눅하고 칙칙하고 습기 많고 해가지고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이 영화에 냄새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마지막에 죽음도 냄새 때문에 이제 일어났는데 자, 이 냄새 반지하의 냄새를 이 배우들이 그대로 체험하면서 연기에 몰입할 수 있도록 반지하 냄새를 일부러 만들고 그러니까 여러분 영화를 보면은요 영화의 냄새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소리 들리고 화면만 보이지 절대 영화는 냄새가 안 납니다. 그런데 이 배우들이 이 모든 자신들의 행동을 실감나도록 하도록 하기 위해서 냄새까지 세팅을 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반지하 냄새를 맡으면서 연기를 할 수 있도록 배우들의 옷을 갖다가요 반지하 일부러 냄새 나는 곳에다가 오랫동안 놔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냄새에 쪄들어 가지고 그 옷을 입으면서 아우 그러면서 반지하에 맞는 그런 연기를 할 수. 야, 그러니 얼마나 섬세합니까? 그러니까 세계가 인정하잖아요. 우리나라 감독들도 이 사람을 인정하지만은 세계가 인정을 하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것은 누구의 인정을 받느냐가 중요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리 사람의 인정을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사람의 인정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아무쪼록 정말 우리가 사람 주인의 인정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귀한 쓰임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독립운동가 도산 안창호 선생님 아시죠? 이분이 LA에서 있었어요. 저도 이제 LA에서 한 7, 8년 있었었는데 이 LA에 이분이 이제 가가지고 거기에 얼마간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안창호 선생님이 이제 처음에 이제 미국에 가가지고 우선 뭐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어떤 부잣집을 찾아갔대요. 일거리를 얻기 위해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좀 일거리 좀 주시겠습니까? 여기서 필요한 일이 있으면 일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면
뭐 할 줄 아는 게 뭐요?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제가 강가에서 태어나가지고 노 젓는 거 제가 잘하고요. 또 하나는 청소 잘합니다. 아 그러냐고. 노 젓는 건 우리 집 필요 없고 그러면은 어디 좀 한번 청소 좀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일주당 일주일이라고 이제 돈을 주고 주급이라 그러죠. 그렇게 이렇게 계약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아주 믿음이 좋은 크리스찬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누가 보나 안 보나, 그렇죠? 주인이 보나 안 보나 하나님 앞에서 막 청소를 하는데요. 구석구석 안 보이는 데까지, 주인의 눈에 안 보이는 데까지 전부 청소를 하는 거예요. 어차피 받는 거 똑같은데 1시간 일하나 3시간 일하나 받는 월급 똑같은데. 그런데 이 사람은요, 이 도산 안창호 선생은 보나 안 보나 뭐 몇 시간이 걸리든 아주 안 보이는 데까지 청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다 알죠. 안 보는 것 같아도 아니 눈이 100개라니까요. 다 봅니다. 나중에 주급을 주면서 그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내가 보니까 청소만 하고 있을 사람이 아니네요. 응? 왜 하는 거 보면 벌써 알잖아요. 당신은 참 신사입니다. 신사, 젠틀맨이라는 것은 그냥 뭐 외모만 멋있게 그래서 신사가 아니고 하는 행동을 보면 벌써 신사인지 아닌지를 아는 거예요. 당신을 보니까 청소만 하고 살 사람은 아니네요. 그러면서 내가 당신한테 얼마 주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보다 50%를 더 주겠습니다. 그렇더래요. 자기가 달라고 그랬어요? 안창호 선생님 달라고 그래서 아니에요. 그냥 자기는 그거 가지고 하는데 주인이 벌써 인정해 주잖아요. 50%를 더 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실하게 청소 하나만 봐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뭐래? 너 있는 곳에서.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이 있는 직장, 여러분이 있는 가정,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 어디가 있는지 하나님이 거기다 심어놨다는 걸 알아야 돼요. 거기서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있는 곳을 복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니까 이 도산 안창호 선생, 우리나라의 독립 이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사용합니까? 여러분 LA에요. LA에 가면은 도산 안창호 선생 그 투어 코스가 있어요. 투어 코스. 이 오른쪽에 보면은 뭐 빨간 벽돌 건물 있죠. 이게 안창호 우체국이에요. 우체국이 안창호 선생 우체국 이름으로 돼 있어요. 그다음 그 옆에 영어로 돼가지고 히어스 잘 안 보이는데 영어로 도산 안창호 스퀘어. 도산 안창호 선생 광장이 따로 있고요. 또 도산 안창호 선생 거리가 따로 있어요. 네. LA 이렇게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안창호 선생 그 길이 글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코리아 타운 그 전체 그 주변으로 안창호 투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말씀 뭐죠? 우리가 그 집안에 그저 청소하러 갔지만 그러나 그 주인의 인정을 받는 사람은 역시 어디를 가든지 모든 사람이 인정을 받게 돼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안 보니까 모르겠지 안 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디로 보내셨든지 간에 그곳에서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그리고 사람의 인정을 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요셉은 또 어떤 사람이었어요? 인내하는 신앙인이었다. 40장 23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요셉은 탄탄대로 순탄하게만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또 가다가 장애물 만나. 여러분 성경에 형통이란 단어는 자라크라고 쓴다 그랬죠? 그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순탄대로, 그렇죠? 순풍에 돛단 듯이 모든 일 잘 풀어간 그런 형통이 아니라 그랬어요. 성경적 의미의 형통은 뭐라 그랬어요? 장애물을 뛰어넘는 형통. 그죠? 요셉도 보면은 많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아니 일이 안 돼가지고 뭘 잘못했어요 요셉이. 그런데 모함을 받아가지고 어디를? 감옥에 갑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면서 낙심하고 포기하고 하나님 원망 이랬을지 몰라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이 뜻이 있으셔서 내가 잘못해서 왔다 하면 당연한 거지만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감옥에 왔다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뭔가 뜻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오히려 그곳에서도 또 성실하게 하니까 이제는 뭐예요? 감옥 전체 또 총무를 하면, 예? 감옥 전체 총무가 또 되는 겁니다. 뭐 총무의 은사를 받았는지는 몰라도 가는 데마다 총무예요. 그래서 이 술 맡은 관원장하고 바로왕의 술 맡은 관원장하고 떡 맡은 관원장이 둘이 아무튼 뭐가 잘못돼가지고 감옥에 들어오게 됩니다. 요셉이 있는 그 감옥에. 그런데 이들이 꿈을 꾸죠. 근데 꿈을 꿨는데 요셉이 앞으로 이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그들이 깜짝 놀라면서 이대로만 되면 내가 반드시 네 억울한 거 풀어주고 바로왕 앞에 고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요셉의 꿈의 해석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떡 맡은 관원장은 죽게 되고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바로왕 앞에 서게 됩니다. 요셉이 말한 대로. 그런데 문제는 까맣게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자기의 약속한 걸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누가? 술 맡던 관원장이. 사람은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십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만하잖아요. 그렇죠? 술 맡은 관원장이 그렇게 감옥에 있을 때는 철석같이 약속을 하고, 그리고 자기가 바로왕 앞에 살아가니까 요셉은 까맣게 잊어가지고 몇 년이 지나고 맙니다. 요셉은요 이렇게 감옥에 갇혀 수년을 경과합니다. 물론 뭐 노예로 온 것까지 합치면 13년 동안 17살에 애국으로 노예로 팔려왔다가 30살 될 때까지 13년 동안이나 이 요셉은 계속 일이 꼬이고 안 풀리고 어려워지고 더 나빠지고,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렇죠? 하나님이 반드시 나는 잊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감옥에 심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감옥에 심었다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상상이 안 될 겁니다. 우리는 감옥 갔으면 나 이제 죽었네, 난 이제 망했네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감옥도 하나님이 뜻이 있으시니까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를 감옥에다 심기도 하고, 또 우리를 어느 교회에다 심기도 하고, 어느 직장 일터에다 심기도 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참 여러 곳에 심으십니다. 그런데 알아야 될 것은 심었으면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과일나무 하나 심었는데 그게 뭐 하루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열매들을 맺습니까? 수년을 기다려야 돼요. 그렇죠? 과일 하나 얻으려고 해도 수년을 기다려야 해요.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사용하셔서 정말 이 시대에 존귀한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신다 그러면 10년도 걸리고 30년도 걸리고 그 이상도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심은 대로 거두려면 기다리고 인내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랬어요.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준비시키고 온전해서 구비해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그죠?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갈라디아 여기 6장 7절과 9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그랬어요. 제발 선을 행해야지 악을 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악을 행하면 악의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선을 행하고 또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식으로 어떤 내 기대대로 어떤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낙심해요. 믿음 없는 사람의 특징은 이때 낙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 왜요?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됐구나.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리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한 믿음 없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끝까지. 언제까지 그럼 하라는 얘기냐? 따라합시다. 주실 때까지. 주실 때까지. 이루어 주실 때까지. 이루어 주실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이 끝까지 인내할 수 있었던 비결이 하나가 있어요. 그가 끝까지 이렇게 13년 아니 그 이상 동안 인내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냐? 딱 한 가지입니다. 딱 한 가지. 우리도 여러분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도대체 왜 이게 안 풀리는 거야? 도대체 왜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할 때에 요셉과 같이 이렇게 인내를 하고 승리할 수 있으려면 딱 한 가지 붙잡으면 돼요. 그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죠? 요셉과 함께 하심. 요셉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가 어떻게 해요? 형통한 자가 되었다. 여러분 요셉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범사에 형통한 사람이에요. 요셉의 별명, 요셉 이름만 나오면 범사에 형통한 자가 돼요. 그래요. 네. 그러면 요셉이 범사에 형통한 자가 되었다. 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가 범사에 형통한 자가 되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이 항상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 계세요? 마태복음 28장 19,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셨지만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게 오셔요. 성령님이 있습니다. 어디에 계세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님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끝난 거 아니겠어요? 또 역대상 11장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랬어요. 다윗이 얼마나 어려움 많이 겪습니까? 죽을 고비를 얼마나 더 넘깁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이 다윗은 어떤 환경 형편 가운데서도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느냐예요. 그렇죠?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은 끝난 겁니다. 이제는 이 말씀을 붙잡고 포기하지 말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 가운데서 늘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마라톤 선수 가운데 송기정 선수 기억하시죠?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 사람으로 세계 대회 올림픽에서 더군다나 최초로 금메달을 땁니다. 그런데 송기정 선수 이후로 국제 대회에서, 국제 마라톤 대회에서 우리나라 첫 번째, 아니 송기정 선수는요 일장기를 달고 뛰었기 때문에 공식적인 기록으로는 일본 선수가 딴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태극기를 붙이고 최초로 국제 대회에서 마라톤으로 금메달을 딴 사람은 최윤철이라는 사람이에요. 잘 모르죠? 최윤철이라는 사람이 바로 1954년도에 마닐라, 필리핀 마닐라 국제 마라톤 대회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월계관을 탁 쓰고 그리고는 인터뷰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딸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최윤철 선수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요 정말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고 목이 너무너무 마르고 주저앉고 싶었는데 제 저 앞에서 차가 한 대가 달리는데 거기에 창문을 다 열고는 손을 이렇게 송기정 선배님이, 송기정 선생님이 차창 밖에다가 손을 내밀고 예, 그죠? 계속 뛰어 내가 너 지켜보고 있고 너 응원하고 있어. 누가요? 예, 송기정 선생님이 그걸 탁 보는 순간 이야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누가? 송기정 선배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고는 이를 악물고 뛰어서 금메달을 땄다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함께 했기 때문에 송기정 선생님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 다름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는 누구 손을 보고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손,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오늘 우리 아까 찬송 불렀잖아요. 그렇죠? 우리 주님의 팔이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팔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이 마치 우리가 마라톤이고 다름질이라 그러면은 아무개야 너무 힘들지? 걱정하지 마. 너 얼마나 외롭냐? 내가 너와 함께 하마. 우리 주님이 우리 손을 붙잡고 그리고 같이 가자. 이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그래, 우리가 힘들 때마다 우리 주님 손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손을 붙잡으면 사람의 손은 힘을 못 줄 수 있고 한계가 있지만 우리 주님 손은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아무쪼록 우리 주님 손을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는 이 요셉이 성령에 감동된 신앙인이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41장 38절에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그랬습니다. 그래요. 이 요셉이 이렇게 귀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그가 성령에 감동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라면 세상의 지혜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왜요?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지혜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지혜가 부족합니까? 기도하세요.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따라합시다. 그리하면 주시리라. 뭘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혜가 부족합니까? 매일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창세기 41장 그 다음 39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누가 한 말이에요? 바로왕,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인데 이 요셉을 보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뭘 갖췄어요? 아무것도 갖추지 않았어요. 무슨 스펙이 있어요? 그렇죠? 이방인 출신에다가 그 다음에 뭐 없어요. 그냥 감옥에 살았어요. 죄수 신분으로 감옥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렇죠? 그가 애굽의 총리로 이렇게 오르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성령의 감동함으로, 찬양을 불러도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그렇죠? 또 주님의 일을 해도, 공부를 해도, 여러분이 직장 일을 해도 성령의 감동함으로 감당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귀하게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요셉처럼 지경이 넓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